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가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고 악인만 넘어진다? 아닙니다. 악인은 넘어지고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의인은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악인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 때문에 그 재앙으로 인하여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지는 것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엎어지는 것은 재앙으로 인하여 그에게 오기 때문에 결코 한번 엎드러지면 결코 악인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넘어짐과 의인의 넘어짐과 악인의 넘어짐, 악인의 엎드러짐과 의인의 넘어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수는 악인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악인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가 엎어졌을 때에도 속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다. 고소하다, 잘 넘어졌다, 잘 엎어졌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엎어짐이 나의 기쁨이 될 때가 없습니다.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엎어지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엎어질 때,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엎드려졌을 때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원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 잘 됐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원수가 악인이 엎어진 것을 보고 왜 기뻐하면 안 됩니까? 왜 즐거워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이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 악인의 쓰러짐을 보고 악인들이 엎어짐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우리 악한 영의 사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의 악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곧 닥친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징계할 때 뭔가 마음이 편치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징계할 때에 그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편치 않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엎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 그의 진노가 내게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면 그것이 곧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넘어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의 악함을, 악인의 악함을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과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넘어뜨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비방을 당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저런 삶을 누렸으면, 저런 모습을 따라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조종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조종합니다. 악한 마귀가 조종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지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았나? 결코 이렇게까지 갈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르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이러한 것이 나에게 왜 닥쳤을까?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입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악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더욱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면 이 땅에서도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악인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한 떠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정확하고 진실되게 사는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되고 인생을 즐기며 큰소리치며 오히려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의 꾀임입니다. 사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왜 장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악자는 그것은 순간 잘되어 순간 힘있게 순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엎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진다는 말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엎어지고 꼬꾸라지는 것은 결코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왜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겐 결코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악행으로 그들이 잘 나가는 듯한 그것을 보였지만 결코 그들은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엎드러진 다음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그들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바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의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결코 일어설 수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새로 살아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미래가 없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세대나 어른 세대나 하나님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순간에 우리 쾌락에 위에서 살고 순간에 빛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빛이 없고 그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결코 엎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좋아 보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악인에게서는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나가는 곳이 막혔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인의 등불이 빛나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 등불에 몰려들고 그 등불의 빛으로 저 빛이 나에게 비쳤으면 하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끝납니다. 악인의 등불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빛이 거의 없고 그 빛이 거짓으로 비쳤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죽음뿐이요 끝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등불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흥함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악인은 곧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곧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이 곧 시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번영을 비교할 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야 되며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귀한 비밀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결코 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지혜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놀라운 힘이 오늘 하루로 삶을 살아가는 힘찬 삶의 생명의 빛이 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인들의 빛나는 삶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의인들이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힘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듯이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잘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살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니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